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간 그 어간에 새로 된 새 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 번역 성경이 신약만 막 발간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하셨느니라 하시느니라 뭐 이렇게 뭐 가라사대, 옛날 고투가 말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예수를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새로 나온 번역을 읽으니까 참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 그때 한 며칠 동안 신약을 나머지 부분까지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읽고서 다 이제 끝이 났고 최소한 신약을 한번 다 읽었구나,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아직 믿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태복음부터 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과 베드로후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딱 덮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흐뭇하고 만족하고 좋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목자처럼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봤던 사도 바울의 복음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씀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았고, 뒤에 가면 히브리서 가면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힘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격려가 되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막 말 탄 사람이 와서 사람 막 죽여버려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고 4분의 1을 죽이고 막 피바다가 되고 막 큰 전쟁이라고 용이 나타나고 불을 뿜고 환란을 줘요. 아니, 기독교 예수 믿으면 좀 화평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다 끝까지 읽고 나는데 뒤에 가서 기분이 확 잡쳤어요. 무서워졌어요.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았어요. 좀 그러지 않아도 그때 1999년은 곧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막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수능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나빠졌을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도 나오고 찬송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볼까 알아가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되세요? 거의 왔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알아볼까, 믿음이 생겨볼까 하고서 성경을 읽은 것이었어요. 근데 읽어보니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은 건져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안 택한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은 막 심판이 오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비바다가 던지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환란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요? 바꿀게요. 이쪽이 나쁜 사람이고 이쪽이 믿음이 있는면서 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인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건데 이 요한계시록 보아하니 여기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바로 다 나한테 주어질 거가 확실한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아닐 걸 한 중간쯤 왔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요. 죽었구나. 치사하다. 자기네만 살고 왜 나는 안 살려주나. 사탄이 멸망받는 건 좋아요. 하지만 사탄과 함께 있었던 같이 불신자들이 다 같이 멸망받게 될 때 그것이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도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소망이 없고요. 조마조마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주 불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읽어야 되는 건 좋은데 제 경험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도자들이 읽을 책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안 믿는 사람들로 지옥 보낸다고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장차 올 날이 이것이다. 요한아 이런 걸 보고 소망을 갖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라 라고 준 것이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모든 성경이 다 유익하지만 때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읽어가는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었더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이것은 나를 배려한 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더욱 자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아직 여기쯤에 있다 싶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좀 이따 읽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다른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여기서 고민을 해가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속히 자주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이 환난의 어려운 시대를 힘을 얻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두 번째 팁은 읽을 때 너무 가까이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한 번에 떨어뜨려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지 말고 개슴푸레하게 떠야 됩니다. 매지가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장차 올 일을 환상과 계시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자주 꾸겠지만 꿈이 생생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나오는 꿈입니까? 아침에 긴가민가한데 그게 지금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느낌도 되고 아니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감이 오는 것이지 정확하게 뭐 꿈속에서 뭐 화학 재료를 섞어가지고 발명하고 로또 번호가 눈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준 것처럼 바로의 꿈도 흐리멍텅했어요. 이게 7 송아지, 7 이삭이 뭔지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알게 돼서 해석을 했지만 정확하게 1대1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진짜 송아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꿈과 환상과 계시니까. 어떻게 보라고요? 이렇게 아주 개슴푸레, 매직아이처럼 읽으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첫째 인을 띄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데 붉은색 말이 나왔어. 붉은색 말은 정열을 상징하는 거야. 오늘 집에 가는데 붉은색 말이 딱딱딱딱 뛰어다니는 걸 봤어.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은색 말은 뭐예요? 죽음이야. 길 가는데 옆에 집에 검은 말이 있어. 그건 늘 있어. 늘 있는 건데 그걸 보면 재수가 없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흰 말이 왔어? 내가 결혼하겠군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비록 그 말의 색깔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환상들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가 하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을 약간 지그시 내려감고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윤곽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 두루마리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 천사와 장로들이 다 모여섰는데 슬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편지가 들려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개봉을 해서 주님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수행해서 이 땅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계속 들려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 그랬어요. 이 땅이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셔야 되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누가 이걸 전달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은 전달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힘과 권세가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해요. 그때 누가 나왔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자 하나님인 사람인 그분이 나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주님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온 천군 천사가 주님이 그에게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찬송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이 이제 인봉을 떼어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실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착하게 하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땅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서도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원해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나쁜 일진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 전체가 바로잡아지는 날이 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 편지가 하나씩 개봉될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까요? 아니면 슬퍼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인을 띄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띄면 거기서 나온 명령을 떼어봤더니 말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오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흰말이 와요. 흰말이니까 웨딩드레스, 결혼색, 흰말탕, 왕자, 결혼입니까? 뭐하죠? 그 말은? 활을 가졌어요. 주몽입니까? 면류관을 받았어요. 뭔가 왕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한국말이 약간 번역이 잘못 좀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좀 그래요. 컨커하고 컨커한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한 발을 떴더니 지금까지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부조리가 지배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야겠죠? 두 번째 인을 뗐어요. 무슨 색깔입니까? 또 말이 나왔어요. 이번엔 붉은 말이에요. 근데 붉은 말이 그냥 붉은 게 아니라 불꽃에 타는 것처럼 훨훨 타는 빨간 붉은 말이에요. 세상을 다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분노에 찬 이글거리는 붉은 말이에요. 그 붉은 말이 와서 우리한테 뭐 얼굴을 비비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려요. 서로 죽이게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해요. 여러분, 평화가 없어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평화가 없어지면 좋은 거죠. 아니, 평화가 없어지면 나쁜 거죠, 일단은. 우리는 보통 평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두고 온 일진들 있잖아요. 반의 일진들. 나를 맨날 셔틀로 만드는 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걔에게는 지금 그 중학교 2학년 반을 장악한 그 시간이 평화일까요? 악몽일까요? 인생의 최고점이에요. 빵 셔틀이 한 10명이 질비하게 있고 나머지는 다 노스페이스 제공자들이고 뭐 가는 곳마다 날 뭐 절절 학교만 가면 돈이 수금이 돼요. 평화예요? 재앙이에요? 평화예요. 나쁜 놈들한테는 평화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착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들은, 타락한 놈들은 다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평화예요.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뜯었어요. 그러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셔틀들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상태가 그냥 그대로 그냥 천년 만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도록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면서 이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는 해방의 기회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큰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뜰 차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데스, 죽음입니다. 검은색 말이 죽음이 아니고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검은색 말은 그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건 뭐죠? 여러분 지금 법원 앞에 있는 눈 가린 그 사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연결하면 또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저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썼던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이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천칭을 있잖아요. 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져와요. 저울에는 추도 있고 돈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경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 탄 자가 경제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네 생물 사이에 이르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치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와가지고 경제 상황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물가를 다 상승시켜버려요. 도무지 못 살게 계란 하나에 1,0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을 막 10,000원 하게 만들어요. 블랙퍼스를 그거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돼요. 밥값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걸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막 폭등해버려가지고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이코노미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저걸 보면서 야 이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구나. 그럼 빵 먹으면 되지? 빵을 먹어야 라면 끓여 먹어야겠네 이 생각했는데 커보니까 그게 아니죠. 계란이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뛰어버리면 빵값은 안 올라갑니까? 계란까지 만드니까? 그 다 올라가 버리면 경제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져요. 결국 우리가 잘려요. 회사가 무너지고 내가 잘리고 우리 아빠가 잘리고 내가 가난뱅이가 되고 온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공황에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다 못 살게 되더라고요. 경제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울 들고 나와서 이 세상 경제를 다 휘집어 버리면 초토화돼요.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밀 한 대 사는데도 힘들고요. 보리 사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게 재앙이 됐어요. 근데 다행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곡식 중에 하나인 감람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거기를 폭등시키지 인플레를 주지 말고 그냥 거기 가격은 거기다 놔둬라. 그러니까 다른 식료품과 공산품들이 다 올랐는데 최소한 요 기본적인 거는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 숨은 쉬고 살 수 있어요. 아직 버틸 수는 있게 됐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아까 말했어요. 이 빵 셔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돈이 없는 거니까. 일진들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돈 뜯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평탄하게 돈을 낳고 잘 살았는데 이게 안 돌아가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믿었던 금융, 은행 이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졸지에 위태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 계속 돈 버는 거를 딱 중간에 막으신다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색깔이에요? 청황색은 무슨 색입니까? 청색이면서 황색이? 청황색이라는 게 크레파스 속에 있었나? 저기 세결이가 입고 있는 옷이 청색인데 황색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색이 앞에 있는 사람이 황색인데 청색은 아니에요. 청황색은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기 전에 여기도 써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라요.
영어로는 청황색이 창백한 색깔이에요. 페일이에요. 그 청황색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면 CSI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시체 색깔. 푸르둥둥 누리끼리한 색깔. 그게 청황색인 거예요. 그게 창백한 페일. 빨간 색깔이 아니고 시체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시체 색깔이야. 그걸 탔는데 그 탄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죽음이야. 죽음이 그 시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고스트 라이더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청황색 말 탄 사람은? 죽음을 가져오죠. 그게 8절입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막 음부를, 그 죽음을 다 뒤떨고 와요. 끌고 와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 뭐 어떤 질병 같은 거로 죽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막 사자랑 막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짐승들이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 사람들 다 물어 죽여요. 이게 죽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실제로 질병과 뭐 사건, 재난으로 다 시체를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죠.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조건을 뒀어요. 다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너는 4분의 1만 일단 잡아라. 4분의 1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다섯 번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띱니다.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이쁜 때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나옵니까? 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왜 죽임을 당했죠? 예수 믿다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꿋꿋하게 하여 버티던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제단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 외쳐요. 거룩하게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갚아주지 않았고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언제까지나 안 들어주실 겁니까?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이 고생받는 성도들, 또 그러다가 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울부짖어요. 주님이 내가 가서 당장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너네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잠시 쉬면서 좀 기다려라. 갚아줄 거다. 갚아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아직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구원한 다음에 내가 여기를 박살을 낼 거야. 이 일진들 가운데서도 내 선택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얘도 좀 건져내고 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박살을 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네들 혼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는 소리고 너네들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흰 옷을 주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놀림을 받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거룩하게 산 그 믿음을 내가 보면서 너희들에게 흰 옷을 주겠다. 비록 너희들의 옷은 누더기고 낡아졌고 세상에 조롱을 받지만 이제는 그 옷을 벗고 내가 주는 영광의 거룩한 새 옷을 입어라. 하얀 옷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이제 천국의 생활을 살게 되겠죠. 그 거룩한 성도가 외적으로도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있으면서 잠시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뭐 오늘 저녁에 블러드문 월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이 된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이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처럼 달은 빨개버리고 산 해도 빛을 잃고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의 별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이고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온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온 우주적인 천재지변은 결국은 종말의 완성이죠. 이런 것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걷어져 버린다는 게 어떤 말인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제 인류는 끝난 것입니다. 대기권도 없어지고 하여간 이제 끝나요. 각각의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6번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와서 이제 다 끝났다.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반복이죠. 그런데 6번째 와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는 뭐 4분의 1만 해라 뭐 올리브는 하지 마라 뭐 그랬는데 이번엔 제한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 힘센 자들 뿐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 종과 자유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소목으로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제발 커버를 좀 해다오.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데 우리를 제발 덮어다오. 덮어도 못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만큼 꽁꽁 숨어서 그 진노를 피하야겠다 덜덜 떠는 모습이죠. 이제야 비로소 기고만장한 사람들에게 진노가 확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일곱인을 두루마리를 뗄 자를 못 써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씩 떼고 마지막까지 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무리 힘센 사람 왕이라도 이 앞에서 설 자가 없다. 힘센 사람,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종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사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아까 제가 계승풀에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검은색 말, 흰 말, 빨간색 말, 검은색 말 순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의 그 큰 날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반드시 이를 것이다. 비록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채우고 다 구원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뿐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일할 것이다. 우리 속에 기분이 나쁜 사람들, 참 저 사람은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식들이 계속 들릴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소식, 형통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바위와 내 위에 덮여라. 제발 그 보호자와 대주제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라고 바위한테 사정할 날이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은 이 사람들한테는 큰 진노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회복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소시켜주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6번째니까 뗐습니다. 7번째를 떼고 싶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일 후에 7장입니다. 내가 내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면서 사람의 바람을 붙잡아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면서 농사를 망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이제 사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면서 이제 막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가는데 조건이 하나 나와요. 큰 소리가 나와요. 이르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딱 심판하러 가는데 아까 다 심판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계획이고 심판하러 가는데 조건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 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직 시작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시차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도장을 찍고 있어요. 구원, 믿음 좋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 양 쭉쭉 하는데 아직 부족해요. 아직 요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 회개하고 다 차면 자 이제 심판하자. 이제는 저 사탄의 자식들을 이제 쓸어버리자. 깨끗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도장 찍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볼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10만에다가 4만을 더하고 4천을 더한 것입니까? 그 뒤에 나와요. 지파별로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가 12,000이에요. 르우벤 지파 12,000, 갓 지파 12,000, 유다 지파 12,000, 아셀 지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12,000이 해가지고 합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숫자 144000 이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너무나 자세히 본 나머지 14만 4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몇 명이다? 14만 4천. 그러면 도장을 14만 4천에 찍고 아이고 번호표가 14만 1번이네. 14만 4천 1번이네. 당신은 이쪽.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겠다. 13만 9,900. 조금 더 넉넉하게 12만 정도에 들어야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어떤 면에서 상징성을 갖습니까? 144000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각 지파가 한 명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12이 12,000이 돼요. 각 지파별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명인데 그 12명 지파가 또 12명씩 애들을 낳는 셈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1000을 곱한 거예요. 1000이란 건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꿈에 봤는데 꿈에 돈이 막 쏟아졌는데 1000 몇 개가 왔더라. 이거 쉽니까? 많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많다는 뜻이 몇 개겠어요? 1000. 1000이요, 만만이요, 1000이란 말이죠. 그래서 12도 많은 거예요. 애들이 꽉 차면 12명이다. 한타스다. 우리 유다 지파에 12명. 그 다음에 플러스 각기 1000명씩 해서 12,000. 그러면 12,000명만 있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많다. 유다 지파 많고 르우벤 지파 많고 여기 많고 다 합치면 됐다 많다. 그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아시겠어요? 됐다 많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됐다 많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지금 13만 명 됐는데 조금만 더 전도해가지고 14만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만 13명이 성도가 아니고 2000년 전부터 그냥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어간 성도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더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14만이 아니에요. 100만 전부터 넘어갔어요. 벌써 순위 바뀌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벌써 한 1세기 정도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진짜 14만 4천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오는 세대에 못 믿는 모든 영혼과 성도들이 수가 다 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야말로 많은 수입니다.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자꾸 셀라 그래요. 그러면 뭐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말이죠.
그것도 이단인데 신학도 정말 2000년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시대 2018년만 생각하는, 19년만 생각하는 아주 눈이 좁은 이단인 거죠. 그나마 생각이 없는, 역사의식도 없는 이단인 거죠. 예수님 시대부터 죽은 사람들만 숫자만 세도 벌써 얼만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더 신기한데 성경도 안 보는 거죠. 그것은 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9절 2일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흰 옷을 입었어요. 누굽니까? 아까 흰 옷 입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기다리던 착한 성도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축제,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하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칭송하면서 그 옆에 다 모여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가 몇 명입니까? 그게 아니라 9절에 의하면 그 무리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능히 셀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이 아니고 여기 능히 셀 수가 없다고 써 있는데 왜 또 14만 4천이라고 되냐고. 14만 4천은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그냥 숫자이고 능히 셀 수가 없는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선배들과 후배 그리스도인 모두 다 모여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벌써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남의 얘기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남의 얘기입니다. 아직 자기는 나는 지금 일진이고 늘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2진이나 3진 정도 되지만 아직 그러나 흰옷 입은 무리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나쁜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투나는 거죠.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좀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들 수 있을까요? 14만 4천 단위고 정말 많은 숫자가 된다면 그 도장을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14만 4천까지 끊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4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리에 모여 섰어요. 무엇을 합니까? 11절부터 보시죠. 보좌 앞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의 주위에 다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선창을 먼저 하면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다 같이 아멘 하고서 다 같이 큰 천국의 오페라가 울려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찬송하죠. 자, 거기서 장면이 좀 바뀝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때 갑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정체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요한이 알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몰라요. 몰라서 아시나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 뭐냐? 흰옷 입은 사람. 저를 좀 보세요. 또 갑자기 한국의 많은 이단들 중에 또 흰옷 입은 사람은 백의민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흰옷은 그 흰옷이 아니에요. 색깔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그리스 사람도 흰옷 입어요. 우리만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룩한 옷, 깨끗한 옷,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난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살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고 기도와 곤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이제 희게 되었다. 아니 피를 부었는데 어떻게 희게 돼요? 빨개지지. 그것은
피로 완전히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뭘 거쳤다고요? 환난을 겪고 살아남았다. 겪어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남은 믿음의 용사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모여서서 찬송할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뭐 할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큰 장막이 되고 천막이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각종 자외선과 적외선 무슨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우리가 상하거나 마르지 않고 이 땅에 받았던 공고와 그 고난과 그 지침으로부터 보호가 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슬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는 금수저처럼 돼서 그냥 평안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생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을 받았어요. 인내했어요. 이를 악물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쉬라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각종 전투로, 영적인 전투로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로 입혀서 영광스러운 간을 씌워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수 있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지금은 공고가 심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다스려서 모든 악을 제하시고 이리와 늑대를 없애시고 우리를 완전한 행복한 양으로 만들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죄, 유혹 또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도 없어질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뒤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꿈으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종말이 나왔어요. 선인들은 끝까지 참고 있으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행복함으로 구원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바위와 제발 나를 덮여라 어떠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어디에 섰느냐를 보세요. 악인은 그 큰 진도의 날이 이를 때 산의 바위 숨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아픈 곳, 높은 곳에 서고 높은 자리에 앉고 거들먹거리면서 대로에서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악인은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산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가도 가릴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떠한 상태가 있든지 얼마나 그 힘이 가냘픈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큰 진노의 날 동시에 큰 구원의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의 앞에 둘러섭니다. 우리가 벌써 4,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안에 수정 같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얼마나 빛나며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궁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들이 서게 됩니다. 우리들이 천군 천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셨으면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주님이 구원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밤낮으로 섬기며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아멘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그저 잠깐 있다가 꺾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잠시만 기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결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선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8글자로 요약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성경의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폭력적이고 좀 독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지네들만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냐 이렇게 독선적이고 안 믿어 이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조금씩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와서 이쪽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 이런 게 초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잘못된 평화, 잘못된 정의를 없애버리고 저 일진들 없애고 좀 회개시키고 우리들의 숨은 눈물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구원하시려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더라.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천당에 가게 되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더라. 그러니 오른편 앉으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면 된다. 거기는 14만 4천을 끊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무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할 만한 권능과 지혜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서 흰 눈처럼 하얗게 되면 요한계시에서 축복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보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생명샘 물을 마시면서 마음껏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흰 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다시 오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인을 떼시며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잠시만 쉬면서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 수가 차지 않았고 아직 나의 사랑하는 백성의 수가 아직 회개할 때가 이 기다림으로 너희도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때까지 굳게 견디십시오. 변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큰 진노의 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임할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참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 우주의 운명을 가르시는 주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저희 인생의 고독함과 절망을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유혹이 심하고 내 스스로 타락하고 사건 사고로 저희가 편치 못합니다. 저희가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저희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힘에 의지하오니